예로부터 정토법문은 자석과 같이 널리 중생들을 인도하여 생사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의 저편에 이르게 한다. 십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크고 숭고한 서원을 발하여 청정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땅을 세우시고 그 끝없는 자비와 지혜로 인연 있는 중생들을 인도하여 그 저쪽 세계로 왕생케 하시며 정진 수행하여 완전한 정등 무상정등 정각에 이를 때까지 이끄신다. 이러한 정토들은 금을 기초로 하여 견고한 보리심과 영원한 진여 자성을 상징하거나 칠보로 장엄하여 일체, 정, 해 등 칠성인을 완전하게 갖추었으며 무량공덕의 장엄한 나타남을 의미한다. 청정한 정토에 머무르며 욕된 세상의 번뇌와 고통을 멀리하고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광명가피 속에 머무르니 수행자는 신속히 성금복덕을 증장하여 최고의 도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돕고자 하실 때 어찌하여 이처럼 뛰어난 정토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직접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이 의문은 마치 먼지처럼 안한 존자의 지혜의 빛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가 바다와 같아 반드시 심오한 고찰과 비밀스러운 논의가 있음을 깊이 이해하였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며 지온 경사는 황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어 마치 서방 극락세계의 유리보화의 땅이 신성한 광채를 발하는 듯하다. 안한 존자는 경외심을 품고 천천히 보리수 아래에 계신 부처님께 걸어갔다. 부처님의 열대 제자 중 한 명으로서 그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유명하며 두타, 제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정토에 대한 의욕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직접 석종께 가르침을 청해야만 마음속의 의욕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계셨으며 평온한 표정에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다. 마치 이미 안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하였다. 이때 한 줄기 이상한 향기가 퍼져나가며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일어나게 했다. 한 신비로운 방문객이 기영경사 동문으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으며 온몸에서 은은한 금빛이 발산되고 손짓과 몸짓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한이 부처님 앞에 와서 공손히 절하고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제 마음속에 간절한 의문이 있어 오래도록 괴로웠나이다. 부디 자비로이 이 의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로 안한법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안한아,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열애는 너의 의문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안한은 잠시 마음속에 간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존님, 제자는 항상 십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청정하고 장엄한 불토를 가지신 것은 모두 인연 있는 중생들 때문임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은 무한한 원력으로 모든 연부라는 중생들이 왕생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석종께서는 왜 사바세계에 속하는 정토를 개창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세계 중생들과 정토의 인연이 충분히 특별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사바세계 중생들의 업장이 깊어 청정한 부처님의 토지로 왕생하기 어려워서입니까? 안한의 말소리가 막 끝나자 주위의 승려들도 숨을 멈추고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이 문제 또한 그들의 마음속 의문이며 부처님의 해답을 열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시선은 깊고 아득해지며 그는 멀리 서쪽으로 지는 노을을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안한아, 네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정토란 무엇인가? 네가 이해하는 정토는 어떤가? 안한은 공손히 대답했다. 석존이시여, 경전에 따르면 정토는 땅이 황금으로 이루어지고 7보, 7보석으로 장엄하며 누각과 전당이 모두 진귀한 보배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방에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 천하가 흩날리며 고통과 번뇌가 없고 오직 청정하고 기쁜 곳입니다. 정토의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 무량광명과 무량수명을 구비하고 모든 근심과 슬픔을 멀리하며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만약 정말로 그토록 아름다운 정토가 있다면 중생들이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외적인 환경이 청정하고 장엄하다고 해서 중생들이 반드시 열반을 증득할 수 있겠는가? 안한 존자가 답하려던 찰나, 방금 기영경사에 들어온 신비로운 방문객이 갑자기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먼저 한 이야기를 하겠다. 안한 존자의 의욕을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이 옥도를 흘러내리는 듯하여 맑고 청아하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방문객에게 주목했다. 그는 온몸에서 평화로운 금빛 광채를 뿜어내며 위험 있는 얼굴이지만 알 수 없는 친근함을 주었다. 이 방문객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먼 옛날 한 자비로운 왕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나라에 힘을 다해 완벽한 궁전을 지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고 극도로 화려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백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면 반드시 행복을 느끼고 더 이상 번뇌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궁전에 이사 온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아 계속 다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방이 작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장식이 화려하다고 불평하며 어떤 사람은 위층에 사는 사람을 몹시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기도 한다. 결국 본래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지어진 완벽한 궁전이 오히려 번뇌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때 멀리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종소리가 기원정사 상공에 맴돌아 천상의 잔향과도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이 신비로운 방문객의 눈빛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왕은 나중에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 환경의 우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안한 존자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는 막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전에 없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곧 중요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희미하게 느꼈다. 이때 부처님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깊어지며 그는 아난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마도 너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토란 무엇이며 진정한 정토는 어디에 있는가? 한 줄기 산들바람이 기영경 서가를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그 신비로운 손님의 모습은 저녁노을 아래 더욱 위엄있게 빛났다. 아나는 눈앞에 이 신비로운 방문객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그의 매우 익숙한 행동과 태도, 그 위엄과 자비는 분명 부처님과 꼭 닮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이 시도해보세요. 아난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며 믿기 어려운 기색이 서려 있었다. 신비로운 방문객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동방정율이 세계에서 왔으며 나의 명호는 약사유리광열애이다. 이 말이 나오자 온 좌중이 경전을 깨달았다. 동방정율이 세계의 주인은 바로 약사유리광열애로서 그의 12대원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안락하며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은 내가 왜 정토를 세우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약사열애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쾌락을 탐내고 무력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수련의 마력장을 제공하고 고요한 환경을 마련하여 세속의 방해를 멀리하고 마음을 다해 도를 닦아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나나, 내가 왜 정토를 창설하지 않았는지 알겠느냐? 내가 정토를 열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난의 어리둥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바세계 자체가 가장 좋은 정토이며 또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량이라는 것이다. 장내는 완전히 고요했고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만이 여전히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서로 공명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주변의 모든 것을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여기 흙을 보라. 겉보기에는 더럽고 탁하지만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연꽃을 피워낸다. 인간 세계의 온갖 번뇌는 마치 이 진흙과 같아 지혜를 여는 계단이며 보리를 이루는 자량이다. 명검의 예리함은 연마에서 나오듯 고통스러운 연단을 겪지 않고 어찌 해탈의 기쁨을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온갖 번뇌와 갈등, 그리고 고통은 모두 수행의 법문이다. 이러한 마력이 없으면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출리심을 일으켜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할 수 있겠는가?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번뇌를 잘 활용하여 번뇌를 수행의 동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결국 최고의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 약사열애께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다. 정토는 현실을 도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정진 수행의 도량이다. 나는 특정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청정한 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토를 세웠다. 반면 석가모니불의 선택은 더욱 뛰어나서 번뇌로 가득한 사바세계를 가장 뛰어난 도장으로 직접 변환시켜 중생들이 번뇌 속에서 수행하며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결국 보리를 성취하도록 하였다. 아난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반짝였고 그는 마침내 부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원래 부처님께서는 정토를 창설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실현하시어 중생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해탈의 길을 가리키셨다. 정토는 타방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청정하고 탐욕에 물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정토이다. 지혜가 열릴 때 세상의 모든 일이 법문이 된다.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은 복덕을 이루는 자양분이다. 모든 번뇌는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과보의 토지도 청정해진다. 우리가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처한 환경을 청정한 부처님의 토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약사열애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환경의 완벽함은 내면의 고요함과 같지 않다고 하셨다. 마음속이 평정하지 못하면 비록 화려하고 웅장한 극락에 있어도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 참된 기쁨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만약 내면이 청정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면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에 있더라도 모든 곳이 정토가 되며 언제나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따르는 대로 고요함을 유지하면 우리가 내면의 청정을 지키는 한 주변 환경을 청정한 불국토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의 특별한 점은 최상의 수행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하루 동안 정진하는 것이 다른 곳의 청정토에서 100년 동안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 여기에 가장 풍부한 번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수행의 인연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번뇌를 제압하고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더욱 놀라워 형언할 수 없다. 역증상현, 이란 번뇌가 우리 수행에 도움이 인연이 되어 좀 더 빨리 바르게 보리, 보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불타와 약사열애의 설법을 들은 자리의 승려들은 깊은 감동을 눈에 띄게 드러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정토를 개창하지 않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며 중생들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바른 해탈의 길을 가리켜주는 것이었다. 아나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감격하며 말하였다. 제자가 이제 알겠습니다. 석종께서 순수한 정토를 창설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자비 때문입니다. 이 욕망과 번뇌로 가득 찬 사바세계야말로 가장 뛰어난 정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정진하여 하루빨리 보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가 고통 속에서 정토를 찾고 있지만 자신 발 아래가 바로 정토임을 알지 못하노라. 중생들은 늘 바깥에서 구하려 하지만
마음의 고요함이 진정한 귀의 처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불은 영산에 멀리 구하지 말라. 영산은 단지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면을 밝게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청정한 땅을 찾아야 한다. 열애의 형상이 점점 투명해지도록 하라. 그는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서로 다른 부처님들은 각기 다른 교화 방식을 구현하시는데 이는 모두 다양한 중생들의 연기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먼저 정토의 장엄함을 보아야만 인도를 향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바로 사바세계의 마력을 직면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편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귀의하는 길은 둘이 아닙니다. 어떤 수행 방식을 선택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보리를 성취하는 데 있다. 약사열애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석존의 선택이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교화임을 밝혔다. 그것은 중생에게 정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외부를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정토를 세워야 합니다. 약사열애의 떠남과 함께 저녁 노을의 여휘는 기영경사를 황금비두로 물들여 마치 장엄하고 신성한 불국토와 같았다. 멀리 있는 중생들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그 청명한 깨달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아나는 익숙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그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청정한지를 깨달았다. 원래 거울의 제자는 항상 눈앞에 있었는데 단지 자신이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가 없으면 어디나 정토이며 지혜가 열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법문이 된다. 이 하루의 대화는 아난의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였다. 다른 곳의 정토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낫고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을 비추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정토를 창조하지 않으신 지혜는 진정한 정토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사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매일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지혜로 번뇌를 해소하며 자비로 중생을 대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어 외부를 찾지 않고 내면을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지혜를 열어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정토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동안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찾아 무상보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빠르게 증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